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서, 잠언, 전도서 이 세 책을 가르쳐서 The Books of Wisdom이라, 지혜서, 지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언이 단지 좋은 말을 모아놓은 격언집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단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1장부터 31장을 쭉 읽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지혜로운 명언과 같은, 성인들이 남긴 것과 같은 아주 훌륭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래서 착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자가, 훌륭한 사람이 남겨진 유명한 말이구나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언에서 반드시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Jewish people,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구약의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과 한쪽에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많이 애독하고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는 수천 년 동안 유대 사람들의 그 조상을 통해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교훈들을, 지혜들을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권수로는 20권이 됩니다. 페이지 수로는 12,000페이지가 됩니다. 방대한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집대성해 놓은 것이 탈무드라. 그 탈무드에는 율법이 담겨져 있고, 전통적인 습관이 포함되어 있고, 축제가 담겨져 있고, 민간 전승과 해설 등 아주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편찬해 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유대 민족들이, 유대의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신적인 지주로 삼는 것이 그 책입니다. 이 탈무드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전래된 그 지식들을 전수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학교 교육이 아니라 삶과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학습해서 수많은 처세의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는 정신의 스피리트, 이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지가 그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깊이가 유대인의 탁월성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유일신 사상, 그 신앙을 어머니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배워 그 신앙을 물려받고, 또 하나는 이 탈무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머리가 상당히 비상합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많이 받은 사람, 민족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메이저 분야에 들어가서 미국을 움직이는 많은 숫자가 유대인 계통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전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브레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요, 기독교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연구를 합니다. 저하고 목사 안수 동기 되시는 분인데 현영수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좀 위입니다만 유대인의 그 교육법을 연구해서 책도 많이 쓰고 한국에도 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들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 자녀 교육 방법, 그것을 강조하고 세미나도 하고,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분야를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그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전수를 하고 있느냐, 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식 교육은 계대를 이어가는 가정교육이고 인성교육이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잠언을 보다 잘 적용하도록 확장시킨 것이 탈무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잠언과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과 탈무드는 기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잠언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정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는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보다도 그 목적과 의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잠언의 목적과 이 탈무드의 목적, 탈무드는 세속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지침들을 쌓아가는 노력입니다. 우리들 말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록되어 있는 삼국지라든지 손자병법과 같은 것이죠. 손자병법을 우리가 읽게 되면 거기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라고 하는 지혜를 줍니다. 먼저 상대를 분석하고 정보와 그것을 알 때에 내가 준비해서 잘 대처를 해서 그와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역사에서 또한 사람 관계 속에서 정치에서 지혜를 주는 것이 유명한 손자병법. 또 삼국지에서도 그런 그 사람들의 계략이나 지혜, 꾀들을 우리가 읽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무드는 세속적이지만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며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잠언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꿈꾸는 목적을 향해서 기록되고 의도된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인간의 삶과 태도를 가르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의 첫머리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의 기록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 그 모든 내용이 솔로몬 자신이 만든 언어와 단어와 문장과 개념으로 쓰여진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잠언의 서론 부분과 중간 부분을 지나서 이제 세컨드 파트인 후반부는 거의 솔로몬이 가르치고 말하지 않은 여러 잠언들을 편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그것은 알지 못하는 편집자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다른 부분에 가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등 이렇게 솔로몬이 언급하지 않은, 말하지 않은 다른 부분이 다른 사람이 언급한 잠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책머리에 분명히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잠언이 특정한 사람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고 증거하게 하신 계시의 책임을 선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저자가 다릅니다. 66권의 저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든지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물론 어느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다 작성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옆에서 전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인터뷰나 방송이나 내용을, 홍보물을 옆에서 작성해주고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토해보고 나는 요 단어를, 요 뜻을 강하게 놓고 싶다 하면 뭐 쓰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 발표를 하고 대통령 누구 그거 마찬가지. 하나님도 물론 다 쓰실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과 언행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한 것만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선언은 특별히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잠언은 인간의 지적인 과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록하게 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수많은 잠언이 있지만 오직 솔로몬의 잠언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잠언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받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잠언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 안에서 겸손하게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의도로 만들어 가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의 참된 기록자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잠언을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잠언을 참되게 알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책들, 사람이 편찬한 책들은
머리만 어느 정도 깨어 있으면 쉽게 읽으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가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심과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도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큐티를 할 때는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첫째로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1장까지가 있는데 이 잠언이 이 지혜의 책인데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한다. 자, 오늘 1절, 2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활과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준 지식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근본도 뜻도 의미도 목적도 없는 세상의 교훈들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혜와 교훈을 간직한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잠언을 듣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들을 지각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교회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그들대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먼저 간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교리에 편리하게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해석하고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시대에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잘못된 영에 도취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정교개혁주를 지켰습니다만 첫 번째 그들이 외친 게 뭡니까? 제도나 어떤 전례나 조직이나 교황이나 그런 데보다도 오직 인간의 말한 것, 인간의 제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고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러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오늘 3절에 말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3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 앞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을 바로 알고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무엇이든지 행성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능력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말합니다. 인간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또한 자기의 꾀를 통해서 머리를 굴려서 살 수 있도록 부추기는 그런 약삭빠른 머리만 크게 하는 내용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오히려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자기께로 살 수 있다고 결코 가르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IQ가 2자릿수다, 나는 좀 어리석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하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이 잠언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슬기로운 자가 된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이미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됐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이 잠언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명철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성경의 욥기, 잠언, 전도서, 지혜서는 누구든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이미 명철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계속 가까이 하면 인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져 나간다.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기약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남녀노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절 4절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지식이 얼마나 자기롭고 너그러운 말씀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을 멀리 하겠습니까? 1장부터 31장인데 한 주 만에 한 녹장씩만 읽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이번 주일에는 잠언 읽기 운동 한번 하자고. 그러십시다. 뭐 31장까지니까 5장까지만 하루씩 읽으면 일주일도 안 가요. 넉 장씩 읽으면 뭐 금방. 한번 잠언을 특별히 좀 모한 사람은 이 지혜서인 3개, 욥기, 잠언, 전도서까지 그냥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 머리가 번쩍번쩍, 아주 IQ가 머리가 달라집니다. 분명. 자, 잠언, 욥기, 전도서,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서를 가까이,
지혜로워진다. 명철한 자는 이 지혜서를 가까이 더욱더 청명한 자가 된다. 모두가.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알려면 어느 정도 어떤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갖춰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지능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장성해야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IQ가 모자라다, 또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어도 참된 지식과 처신하는 법을 알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구원과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지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5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니라. 이미 지혜 있는 자는 더 잠언과 이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하고 전법한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죠. 명철한 자는 이것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또한 모략을 얻게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미 지혜 있고 명철한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 잠언이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더욱 충만한 지식으로 또는 탁월한 모략으로 채워주는 목적이 있다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 결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식이 증거되고 더욱 공급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모략이라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잠언을 기록하고 주신 목적은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성경 잠언의 특별한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잠언의 수많은 그 지혜로운 하나하나들과 그 여러 수많은 비유들과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잠언들과 비유들을 아무런 맥락 없이 인간 개개인의 직관 또는 통찰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이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에 사이비가 됩니다. 그것이 발전하면 결국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다르면, 성경에 있는 것을 가감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 그러므로 잠언들과 비유는 지혜자의 말씀들과 감추어진 말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의 성경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거짓 열심이고 멸망에 빠지는 치명적인 자기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잠언을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유익한 정보를 잠언을 통해서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기록의 목적 또한 잠언의 의도를 분명하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언이
의도하는 지식과 행동 방식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임의로 말하고 행동한 것처럼 살아가는 습관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깨달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도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과 기분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내 의지대로, 내 주관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잠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잠언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지혜로운 풍요로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